1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당할 때에는 괜찮지만 감당 못할 큰 사건일 때에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말입니다. 미크레라는 말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겨난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어쩌다가 만난 사람, 이런 걸 가르쳐서 미크레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런 단어는 필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연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대개 인생 속에서 계획한 대로 어떤 사건들을 만나기보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저 어쩌다가 만난 일,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속의 절반 이상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연하게 사람을 만났다가 재수없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딱 느낌을 갖다가, 제가 느꼈던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메모장에, 즉 설교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즉 우연하게 예후를 만났다가 재수없게 죽은 사람들 몇 명이죠? 여러분들 읽었듯이 4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는 미크레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상 볼 때에 분명히 뭐냐면 이 단어는 우연히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서 한 사건이 등장하고 또 하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성에서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간 상황.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이미 길랏 라못에서, 자, 여기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자, 지중해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뭐냐면 엘리사가 보내었던 사람의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같이 있던 군사들, 부하들이 자,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었던 그가 뭐냐면 자, 정식적인 왕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군사들은 누구로? 왕으로 지금 추대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왕은 누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전쟁에 하사엘에 의해서 전쟁을 했다가 그냥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먼저 갔고 그리고 누구도 함께 간 거예요? 같이 있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같이 참전했다가 아하시아도 그 뒤를 따라서 병문안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가 있었고 그리고 예후는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가가지고 왕을, 즉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왕에게 알린다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급히 뭐냐면 병거와 부대를 이끌고서 군사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마침 어디예요? 나봇의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땅, 토지, 즉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정도 갔을 때 이스라엘 성에 있었던 파수대에서 파수병이 이들이 오는 군사들을 보고서 뭐냐면 누가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2번에 걸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파수병이 예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누구도 여호람 왕도 그리고 아하시아도 함께 병거를 타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를 만나요. 근데 자, 네가 웬일이냐? 네가 평안하냐? 이 말은 지금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없냐? 라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네 엄마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이 뻘겋게 살아있는데 이 나라가 평안하겠느냐?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이세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의 예후는 뭘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어려운 일의 배후에
누가 화난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하나님 그분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요동시켜서 뭐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그것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후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지금 나라가 평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요람이 야, 이거 배신이구나, 쿠데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가 도망가면서 같이 왔던 아하시아에게 야, 이것은 배신이다, 예후의 배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함께 도망가는데 먼저 누구를 쫓아요? 여호람을 쫓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갖다가 뭐예요?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죽입니까? 아시아도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에 입성을 해서 들어가서 이때 성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성은요, 이스라엘 성은 수도의 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성은 어디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인데 여기는 뭐예요? 별궁처럼. 그러니까 휴가 갔을 때, 뭔가 쉬러 갔을 때 뭐 하는 성이에요?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아름답게 꾸미고 이들이 휴식하기 좋게, 쉬기 좋게 만든 성이 이스라엘 성이었는데,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은 여기에서 한 40km 지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은요, 어디냐면 여기 갈멜산으로부터 지나가지고 길랄 라모까지의 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환경이 어디보다 더 좋아요? 사마리아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이세벨도 이 성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아합은요? 아합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전에 어디 전투에서요? 길랄 라못 이 전투에서,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 성에 있었는데, 이 성이 인거로 딱 찾아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군인들을 해가지고 막는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오히려 화장하고서 지금 뭐냐면 2층 정도, 1층 위에 있는 곳에서 지금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누구도죠? 자, 예후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자, 이 여자 거기 누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내시가 나오니까 내시를 통해서 누구를 죽여요? 이세벨을 떨어뜨려서, 성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기에서 죽게 되고, 개들이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먹고, 뭐밖에? 두개골, 즉 머리하고 손바닥 그리고 발, 이거밖에는 남지 않았다. 자, 몸뚱이 모든 부분은 뭐예요? 누가 먹은 거야? 개들이 다 개들 밥이 된 것입니다. 들깨 밥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 예후가, 여기 들어왔던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자,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할까요? 이동하기 전에 있어진 사건이 뭐였죠? 사람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어서 어떤 일을 했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70명의 왕자들. 70명의 왕자들도 뭐예요? 자기가 안 죽여요. 어떻게 해서 편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자,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왕자들을 뭐하는? 가르치는, 양육하는 선생, 스승, 이런 사람들, 교육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야, 너희 중에 하나를 왕이 될 만한 사람, 그릇 정직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뭐해라? 자, 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아합의 무엇을 위해서? 왕가, 다른 말하면 여호람 왕을 위해서 뭐해라? 싸워라. 누구하고 싸우자는 거야? 지금 예후 자신하고 싸우자는 거야. 지금 편지를 이러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두려웠다 그래서. 두려운데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웠다. 매우 두려웠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요. 답장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왕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즉 누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그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예후가 또다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냐면, 그럼 너희들이 그게 정말 그 말이 옳다고 한다면 뭐해라? 내일 이맘때까지 무엇을? 왕자들의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이 성, 즉 사마리아 성을 어디로요?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70명의 사람들의 왕자들의 머리를 갖다가 댕강 다 뭐예요? 잘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보면 시간적 거리로 봤을 때 이렇다고 그랬어요. 40km면 자, 이스라엘 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40km. 그러면 걸어서 40km면 어느 정도 거리라고요? 여기 세계로교에서 김제에서 전주대 입구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20km예요. 20km. 20km면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쉬지 않고 걸으면 5시간이에요. 왕복하면 10시간. 10시간의 거리인데 왕복하면 20시간이에요. 내일 이맘때라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4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몇 명을 죽인 거예요? 70명을 죽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서 어떻게 왔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거리나 지명, 거리 이런 거에서 뭐 한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왔어. 그래서 뭐냐면 결국 예후가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다가 두 무더기로 다 놔라. 그래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봐서 그 무더기를 보면서 보니까 왕자들 머리야. 왕자들 머리인데 그 무더기를 보고서 뭐 할까요? 이들도 두렵죠. 그런데 자, 예후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
내 주인은 요람을 갖다가 배신해서 내 주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뭐한 놈이다? 배신은 배신자를 죽일 놈이다. 근데 여기 봐라, 시체들. 이 머리들을 봐라. 이 수많은 머리들을 죽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는 뭐요? 나도 죽일 놈이지만 더 죽일 놈들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녹을 먹고 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뭐예요? 더 나쁜 놈이들이야. 더 나쁜 놈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딱 바꾸냐면, 야,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플랜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말해요. destiny라고도 말해요. destiny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계획하여 그대로 되다라는 말이에요. 계획한 대로 되다. 마음 먹은 대로 의도대로 되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이 말이 운명이라는 말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로도 쓰냐? 하나님 그분의 destiny,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로도 써요. 이 destiny 하면 영어예요. 자, destiny인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아합에게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estiny,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뭐 한 거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 지금 이거 죽은 거 다 이렇게 죽은 것은 뭐냐면 누구도 죽은 거, 요람도 죽은 거, 아시아도 죽은 거, 또 누구도 이세벨도 죽은 것은 이미 자기도 뭐냐면 들은 거예요. 예후도 누구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병거 같이 있을 때, 병거를 같이 탔을 때 뭐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그가 뭐냐면, 야, 이렇게 된 거 다 누가 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하죠? 다 수긍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는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데스티니이다. 즉 하나님의 데스티니니까 데스티니의 데스티니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그래도 당연한 거네 라고 지금 즉 북쪽 이스라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후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직 왕으로 세웠거나 그런 문제는 안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오는데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아합에게 속한 남은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성에, 자, 요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누구까지? 제사장들까지. 이 성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성에 있는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죠? 바알을 섬긴 제사장. 이 사람들을 뭐합니까? 다 죽입니다. 죽이고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성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12절에서 부터 해서 17절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리고 11절까지가 1절에서 11절까지가 사실은 여기 어디예요?
이스르엘 성이에요. 그러면 12절부터 해서 어디까지? 16절까지. 여기는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렇게 한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이 사건 두 가지 그런 사건, 여기에는 어떤 사건? 40km 지점에 있는 어느 곳이에요. 근데 지점 딱 찍고서 어디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만 뭐냐면 벳 에켓 하로임이라고 해서 목자들이 양털 깎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위치는 몰라요. 위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털 깎는 집은요, 천막이에요. 천막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뭐하죠? 이동하는 곳이에요. 다만 뭐가 있죠? 구덩이, 우물이 있는 곳인데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이 있는 이곳에 있어진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피고자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연한 만남, 우연하게 마주친 만남의 사건을 대하게 돼요. 먼저 출발 12절 보죠. 예후가 일어나서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성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일어서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딱 가는데, 출발해서 가는데, 노중에라는 말, 가는 길에 라는 말이에요. 가는 길에 어땠다? 목자가 뭘 했다? 양털 깎는 집이라고 말해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현대어 성경은 모두가 어떻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냐면 똑같이 히브리어 있는 말 그대로 벳 에켓 하로임, 벳 에켓 하로임.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 에케드라는 말은 양털 깎는다라는 말이야.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이고, 하로임이라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방목을 시킨다. 방목하는 양을 양털 깎는 집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풀어놓은 양을 갖다가 1년에 2차례 뭐냐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요. 양털을 깎는 그런 장소, 이것이 뭐냐면 벳 에켓 할로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양을 치다가 뭐냐면 털이 뭐냐면 많아지면 그때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양털을 깎는 장소였는데, 자, 이곳에 예후가 가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군사들과 가다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장소에 지금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3절에 뭘 만나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났어요. 이 만나가 마차예요. 히브리의 마차는 뭐냐면 만나다라는 말인데 어떤 만남이냐? 만나려고 사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요? 우연하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장소에 가다가 서로 뭐 한 거야? 만난 거야. 만났는데 그 만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미크레, 우연, 그죠? 어쩌다가 마주친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만나가지고 물어요. 누가 묻죠?
예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자, 너희는 누구냐? 근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예후가 가다가 물었는데, 자, 나중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42명이나 돼. 42명이나 되는데, 자, 우리는요,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왕자들하고요. 왕자들하고 누구하고? 태우의 아들들을 문안하려고 만나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요, 지금 유다에 있는 이들이 가다가, 길이 지금 가다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 못 가고 돌아가지고 가는 어떤 길목에서 만난 걸로 보여져요. 위치가 지금 양털 깎는 집이 거기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을 만나, 예후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42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하는, 너희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하시아가 누구죠?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어디서 죽었죠? 여기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뭐로 갔다가? 전쟁을 도우러 갔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여호람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왕이 됐을 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유다를 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요.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뭐냐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람의 형제들이, 즉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뭐 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말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들이야. 그러면 여호람은 어떻게 했죠? 죽었어. 전쟁터에서. 여호람도 죽었어. 그러면 그 밑에 아들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지 아들이야. 마지막 아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역대하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2장 1절. 자, 여호람의 말지 아들 아하시아로 위르리어 왕을 삼았다. 이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22살. 22살인데 왕을 삼았는데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유다 성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누구를? 양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뭐 했다? 죽였다. 그럼 아하시아 형제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하시아 형제들이 다 죽었다고요. 아하시아까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미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누구도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도 여기에서 죽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있는 그 자리만 읽으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의문점이 딱 든 거예요. 아니, 다 죽었는데 형제가 누구란 말이야? 이랬거든요. 다 죽었는데, 지금 말지 아들까지 다 죽었는데, 말지 아들까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아시아가요, 왕을 한 횟수가 몇 년이죠? 1년이에요. 자식 나가지고 불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아시아 형제들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여기 딱 막힌 거야.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한 주간. 도대체 이 형제가 누굴까? 예. 네. 친척이라는 말이 맞아요. 친척. 그 친척이 누굴까? 라는 거예요. 이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본문으로 가면 42명이라고 말하거든요. 42명인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눈이 번쩍 뜨죠. 회사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냐?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에서 그걸 밝혀요. 그러니까 그냥 했을 때는 몰랐는데 역대하 22장 8절 본문이에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 지금 어디 얘기예요? 어디 얘기야? 여기 지금 12절에서 14절. 다른 말하면 10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역대하 22장 8절에서 징벌할 때 뭐였다? 방백들은 뭐예요? 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뭐해서 만나서 뭐했다? 죽였다. 이때 만나서 예후가 만나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야? 여기 42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은 거야? 방백들. 유다의 방백들도 죽었고 또 누구도 죽었어?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그게 무엇이에요? 42명. 친척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들의 아들들. 왜냐하면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 6명을요 다 죽였잖아요. 누가? 여호람이 이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 죽였어. 뭔 말이 이해돼요? 왜 죽였죠? 자기가 왕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줬는데 재산을 준 거야. 왕위는 누구한테 준 거야? 큰아들인 여호람에게 준 거야. 왕이 되고 나서 혹시 이들이 배신하면 어떨까? 한 두려운 나머지 뭐 한 거야? 형제들을 죽인 거야. 이런 거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였어. 형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하고서? 이세벨과 결혼하고서 낳은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하시아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말지 아들이 형제가 없어. 형제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때 여호람이 죽였을 때 형제들은 죽여도 이때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32살. 그리고 왕노릇 한 거 8년. 그러면 40살이야.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뭐요? 결혼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미 뭐가 많은 거야? 뭐가 많아요?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배는 뭐도 된다? 아들, 바로 아들도 되지만 누구도? 손자,
그 다음에 친척, 이들도 합해서 뭐라고 말한다? 벤,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뭐로 번역을 한다? 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손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그것만 할 때는 그냥 아들로 번역을 해. 근데 손자인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도 뭐냐면 친척인 경우도 뭐야? 그냥 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실상 이들은 다 누구예요? 이들이 낳았던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 다 뭐야? 이제는 아샤가 왕이 됐을 때 아샤의 뭐가 됐다? 섬기는 자들. 이들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섬겼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22장 8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게 그래도 아버지를 죽였지만 자기들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왕이거든. 왕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기분은 나빠도. 그래. 그러니까 이들까지 다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 집안 싹쓸이를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할 때 22장 8절부터 이들의 아들. 그래서 이들의 아들 여호람의 뭐한 거? 즉 형제들이 누구야? 이 형제들이야. 형제들 말자들이니까. 아, 형제들의 뭐였다? 아들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풀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이후에 여호람하고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사까지 넘어갔어요. 아사까지. 근데 보니까 왜냐면 아사의 무엇도 아사의 형제들도 있거든. 아사의 형제. 왜냐면 아사가 41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있어요. 아사의 형제들도. 그러면 이 형제들의 자녀들, 형제들의 자녀가 여호사밧만 있는 것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다. 살아있거든요. 다 이들이. 나중에 이들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아달랴가 다 죽여요. 남아있는 아달랴. 아달랴가 이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죽이는 건 아달랴가 아니라 누가 죽여요? 예후를 통해 죽여요. 잘 보세요. 여기 나왔던 42명의 사람들, 아샤를 섬겼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 누구의 후손들이야? 누구? 아달랴의 후손이에요. 아베씨야. 아베씨.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세벨, 아까 이세벨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낳았던 자식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는 저는 이거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실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끝까지. 그것도 뭐하게? 철저하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요. 다 넘어갈 일들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배후에 있는 부분들을, 배경들을 딱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까? 아니, 징벌한다고 했지만, 재앙을 해서 진멸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실까? 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곳에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될 요한계시록의 사건, 요한계시록의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요,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의 그 틈새에 있는 건 톱니바퀴 같아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안 풀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98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신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또 한 번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신데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 하시는 거?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아멘. 치밀하신 하나님. 아멘. 정말 치밀하고 철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 우리는 뭐요? 우연히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고 우연히 뭐예요? 한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다닌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치밀하게 아주 큰 설계도, 큰 그림, 그 청사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뭐 하신 거다? 되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다. 라는 사실이에요. 심판도 철저하지만 무엇도? 구원도 철저하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4절로 가요. 14절에 가면 가로되, 이 말 듣고 여우가 지금 뭐하고 왔죠? 다 지금 여우람 죽이고 누구도? 아시아도 죽었어. 이건 알 수 있지만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 이 거리가 있지만요. 여기서 온 거리도 이 사마리아에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가다가 딱 해서 이미 70명의 말을 들어볼 때 왕자들을 죽인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 부러울까요? 야, 그러니까 뭐해라? 참, 내가 지금 여기 왕자들 만나러, 또 누구 만나러? 이세벨, 왕후의 아들들 만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후가 뭐 한 거예요? 딱 그 소리 듣고 부하들에게 사로잡으라. 이 말은 산채로 잡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번엔 산채로 잡으라. 사로잡아요. 부하들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무엇? 웅덩이. 웅덩이로 번역을 했는데 구덩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말도 되냐면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물. 왜냐하면 양털 깎는 그곳에 뭐 하죠? 이들이 양을 치다가 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 웅덩이, 즉 우물 곁에서라고 했어요. 죽였는데 죽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 곁에서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곁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딱 보고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번역해서 곁에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그냥 따랐는데 이 단어가 가운데 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사예요. 앞에 우물 곁에 라는 말도 쓰이지만 번역을 할 때 우물 곁에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어떤 번역도 가능하면 우물 안에, 우물 가운데에 죽였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이 맞은지 어떤지를 갖다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15개의 번역본 중에 2개. 2개의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물 속에, 우물에 뭐 했다? 죽였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은 2가지가 다 가능해요. 2가지 가능한데 곁에서라는 단어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물 속에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어떻게 죽였다라는 말은 없는데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가운데라는 말을 훨씬 더 문맥상 우물 속에 뭐 한 거예요? 쳐 넣어서 죽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더 자연스러워. 정황상. 그렇지만
곁에서 칼로 베어 죽였던 뭘로 죽였던 그 곁에서 죽였다는 말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들이 죽었는데 몇 명 죽였다? 42명을 갖다가 죽여서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대하 22장 8절을 통해 볼 때 이런 부분이에요. 42명 속에 방백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뭐요?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방백들과 또 누구? 아하샤의 형제들의 아들들, 이 아들들까지 뭐예요? 같이 42명일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래서 42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재수없게 죽은 사람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이에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양털 깎는 집. 거기서 떠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자,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번역이요. 이게 뭐냐면 오역도 맞고 오역도 있고 또 두 가지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떠나다가 여기서 일단은 떠났어요.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레갑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자, 레갑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겐 족속을 가르쳐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어른이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이면서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 겐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여기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명령을 해요. 이들에게는 뭘 주면 땅을 안 줘요. 뭐 때문에 야 너희들은 뭐 해라? 너희들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포도주 마시지 마. 포도농사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마. 우리는 힘들면 뭐 하죠? 술 마시잖아요. 즐거워도 뭐 하죠? 술 마시죠. 술 마시는 분 있나요? 끊으셔야 돼요. 레갑 족속은 뭐 해다고요? 너는 술 입에도 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하게 해요? 뭐 짓지 마? 집 짓지 마. 집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집 짓지 마라는 것은 돌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집 짓지 말고 이때만 해도 지금 성전 지을 때 다 돌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에루살렘 성이라든지 사마리아 성 이곳에서 다 뭘로 지은 집이에요? 천막집이 아니라 돌로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런데 뭐 짓고 살아는 거야? 천막에서 살아. 다 떠돌이 같이 천막 짓고 살아. 즉 유목 생활에 천막 짓고 살아라는 것이 뭐냐면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자, 또 하나. 너희들은 양만 치고 살아. 떠돌이 생활하면서 뭐만 해? 양치기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레갑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떠돌이 생활하니까 뭐예요? 양치기 생활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은 청빈하게 살아.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술 마시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누구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어떤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레갑 사람들 하면 레갑 족속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레갑 족속 누구? 여호나답. 이름이 여호나답이라는 건 여호와라는 것의 여호와라는 것의 축약형이고, 그 다음에 나다부라는 말인데, 나다부라는 말은 아낌없이 준다라는 말이에요. 합하면 뭐죠? 누가?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즉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여호나답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데 뭘 주셔? 그냥 쏟아주신다는 거야. 쏟아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게 여호나답의 이름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진 거요? 여호나답. 하나님께 주시는데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후가 누구를 만난 거야? 딱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보세요. 예후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만 딱 보고서 뭐 한 거야? 안부를 물어요. 만나는데 안부를 보여. 근데 이때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부를 물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안부를 물었다 했는데 이게 여호나답이에요. 문맥상 볼 때 여호나답이 누구를 향해서? 예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번역을 볼 때 맞으러 오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예요? 일부러 누가? 여호나답이 예후가 온 걸 보고서 일부러 만나러 온 것 같이 번역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히브리어의 번역은 히브리어에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만나기 위해서라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만나기 위해서라는 그 뜻이 만난데 어떻게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번역을 갖다가 우연히 만났다 라는 말도 가능해.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온 것으로 뭐예요? 보여지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걸 선택했냐면 전자예요. 뭐?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에 만나다는 그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직역을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 예후를 만났다. 그래서 이 만남이 뭐예요? 누가 우연히 누구를 만난 거? 예후하고 여호나답하고 만났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만든 거예요? 우연히 만남.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 뭐예요? 어쩌다가 지금 이 사람이 뭐한다? 만났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물어요. 야, 내 마음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예후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해서 진실한데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게 참 어렵죠. 진실하냐, 정직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에요. 현대말로 바꿀게요.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믿을만한데 너도 나 믿을만해? 이런 의미예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믿니? 내가 너 믿는데 너도 나 믿니?
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나답이 대답해요. 그러합니다.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나도 당신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후가 말해요. 그러면 너 나와 손을 잡고 가자. 함께 가자. 이런 말인데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예후가 그래서 끌어서 그를 병거에, 예후가 타고 있는 병거에 끌어올립니다. 16절.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무엇을? 지금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어떠한지 보라. 지금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 레갑 족속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유목 생활하지, 그 다음에 천막에 살지, 가난한 생활하지, 옷이 누추하지, 이런 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거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군가를 알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너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서 어디 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가지고 뭐하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께 열심인지 내가 보여줄게. 함께 보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 그리고서 어디에 이릅니까?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르니까 도착을 하고서 거기 남은 바 아합에게 속한 자 누구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친척들,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친척들을 뭐 했다? 죽여 진멸했다. 진멸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뭐 하신가?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시려고 그렇게 뭐 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행하였다, 그대로 이루었다 라는 말이야. 아사라는 이 말은 행하였다, 되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모든 친척들까지 다 죽인 거 뭐예요? 여우가 된 거 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설계도, 더 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되어진 어쩌다가 만난 만남, 우연한 만남.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내가 이해되지 않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나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건들, 여기 첫 번째 사건의 만남도 두 번째 사건의 만남도 모두가 뭐야? 우연의 사건이야. 이 땅에서 우연한 만남이야.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뭐 했죠?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했을 때, 야, 너와 네 후손에게,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아합, 너와 네 후손들. 아합, 너와 네 후손. 잘 봐요. 아합도 죽었을 때 어떻게 죽죠? 길랄 나무 전투에서요. 하사엘의 군대가 쏜
화살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어디에서? 병거 위에서 피를 너무 쏟아서.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단어. 어떤 거냐면 34절부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누구의 군사야? 한 사람이. 하사엘 쪽에서. 근데 하사엘 쪽에서 쏜 화살일 수도 있지만 누가 쏜 화살일 수도 있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쏜 화살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 그런데 활을 당기어서 쐈는데 우연히 활을 당기어 쐈다는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에 누가 맞은 거야? 아합이 죽은 거예요. 아합이 맞은 거예요. 아합이 이때 꽤 쓴 것이 뭐였죠? 자기 안 죽으려고. 예? 누구를?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에 죽은 거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아합이 죽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뭐하죠? 죽게 만들어.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설계도 속에서 아합을 죽이는데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죽었을 때 어디서 죽죠? 나답의 토지. 나봇의, 죄송합니다. 나봇의 토지. 또 누구? 아시아. 어디서 죽어요? 나봇의 토지와 가까운. 여기서 만나요. 우리 볼 때는 이런 우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죠? 이미 누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네가 나봇 이렇게 죽였지. 그런데 어디서 죽을 거야? 이곳에서 죽을 거야. 나봇의 땅에서 죽을 거야. 나봇의 토지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 한 거야? 되어지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만남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죽었던 사람들 뭐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값 사람 만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큰지,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너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한 것이 뭐예요? 아합의 열심이 뭔 줄 아세요? 그 열심 특심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죽이는데 뭘 죽이는 거야?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거야. 그것이 아합의 할 일이었어요. 근데 예후의 할 일이었어요. 예후의 할 일이었는데 실상 그 배후에,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씨를 약속해요. 그리고 뭘 약속해요? 나라를 약속해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요. 자, 이 다윗 왕국이 이걸로 끝났으면은 사실은 이후에 성경이 살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실 거다? 그 씨가 올 거다. 그 씨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 오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르호보암이 오고, 르호보암 후손으로 아사가 오고, 아사의 후손으로 여호사밧이 오고, 여호사밧의 후손으로 쭉쭉 아시아 이렇게 쭉 오지만 이 계통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게 하나님의 철저하신 준비세요. 철저하신 준비.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낌없이 주기 위한 인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자신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시다. 그래서 심판을 여호나답을 해서 여호와를 향하신 그 계획, 심판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낌없이 주어서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하셨고 수백 년에 걸쳐서 다윗 이후에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뭐 하신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해서 뭐 한 거? 예수님 오셔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러나 그 땅은,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그분의 다스림은 시작이 되었고 계속 진행이 되지만 어떻게 한다?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야, 지금 이 땅에서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거야? 장차 되어질 거야. 앞으로 되어질 거. 지금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설계도, 하나님의 완성도는 뭐라고요? 완성하신 예상의 설계도는 무엇이다? 새하늘과 새 땅인 거야. 새하늘과 새 땅.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다? 더 큰 계획, 더 큰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뭐 하시는? 확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더 큰 설계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나의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어쩌다가 만난 만남, 어쩌다가 만난 그 만남이
이 땅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더 크신 설계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그분의 크신 계획, 설계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 배후에 있고 배후에 있는 본질의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뜻,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유함 가운데 나의 아빠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거룩한 주의 날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성도를 섬겨서 우리 꼭 천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하나님을 섬겨오니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사 이 마지막 때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버지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